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 말씀 하만 나락으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어제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본문 이후 에스더서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 본문에서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이 사초를 읽게 되고 반역을 고발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도 상을 내리지 않은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쓰실 겁니다. 공을 세우고도 어떤 상도 받지 못한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게 되자 하만은 무너집니다. 얼마나 하만이 교만하고 경박한 인간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 상이 당연히 자신의 것인 줄 아는 하만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12절을 보면 그가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가져다 놓고 교만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단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인 이유는 그래야만 하만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오직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 불신 가족들,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상의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전체를 섬기면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비교가 잘 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가족들, 이 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로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만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7장 1 절에 4 절에 예정되었던 에스더의 잔치가 진행됩니다. 하만은 아직도 자신이 달라서 이 잔치에 초대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여전히 기고만장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는 왕의 말에 왕비 에스더는 하만과 달리 공손하고도 겸손한 태도로 3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요구대로 민족을 주소서." 아 겸손하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리를 구하시겠습니까? 물질적 보상을 구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 놀랍게도 왕에게 자신의 민족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도 안 드릴 텐데 그냥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히 있었을 건데 근데 살 수가 없다. 근데 진멸당하는 일을 맞았다. 그래서 이게 인제 딱한 처지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죠. 하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하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했잖아요. 자기만 알았어요. 자신의 가족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언제나 중심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족들에게 있었어요. 타인에게 있었던 거죠. 이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 이 하만은 교만했지만 에스더는 꽤 겸손하죠. 겸허합니다. 세상에서는 교만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호방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아니죠.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수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뉴스와 역사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직장, 인간관계, 공동체, 가정에서 오늘 에스더처럼 겸손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잘 섬겨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앞으로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왕은 과연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6 절에서 하만이 지목되죠. 하만이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 절. 자, 잘 보시면은 왕이 노하여 잔치를 자리를 떠나서 후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했어도 하만을 무슨 처단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만에 대한 신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순간의 찰나가 인생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일이 이 정도 되었으면 그만과 아집의 힘을 뺐어야 합니다.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가 완전한 나락으로 가게 된 것은 이후 그의 행동 때문이었죠.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 선이 하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됩니다. 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만 있고 환경만 있고 자기만 있으면 오늘 그 하만의 모습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하만처럼 생 행동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알아서 살고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감정들 다 겪으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내가 구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잘 묵상하다 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뜻이 분별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만의 상황이 어찌 그 사람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생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하만처럼 그냥 내달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더 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8 절에서 10 절은 왕비 에스더에게 사정을 한다는 것이 그만 그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를 벗어나서 왕비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왕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당장 현실에서 응답이 늦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나를 믿고 나의 교만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장 이렇게 하만처럼 내달릴 겁니다. 아, 그런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인간의 지혜와 겉멋술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사시겠습니까? 교만과 잔머리의 대명사 하만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하만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중심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올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만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의 소식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